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지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변질되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질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권면과 질타를 양면적으로 사용하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리고 부족함을 동시에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으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저 뒤에 갑자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혜자매가 딱 지나가는 바람에 잠시 이 지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도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얻어진 경험, 체득한 것들, 이런 것들로 삶의 필요를 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얻어지는 영적 유익을 가리켜서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어려운 과정을 살아보고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룩한 영적 지혜를 터득하면 좋을 텐데 이런 영적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명화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삶의 아픔과 고통과 다양한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살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텐데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인의 깊이가 부족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성도가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지혜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는 많은 삶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각자 나름대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응을 해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 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성을 뛰어넘는 결과가 생겼을 때 능력이라 표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 함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셨던 결과로 얻어진 응답입니다. 또한 기도의 침묵이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자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담대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 중에 한 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설교의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아시듯이 스탠스를 박아 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체적 상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5층까지 올라가려면 3번 쉬었다가 올라갈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달 반 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지금 내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까짓 건 못하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일날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동일하게 학교를 출근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반신욕도 하고 그리고 러닝머신도 하는데 러닝머신을 하면 5분 정도 하다가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가서 러닝머신을 하는데 30분을 타도 괜찮더라.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계단을 걸어서 5층을 올라가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상하다라고 느낀다. 그런데 소변을 보는데 저는 그분의 말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저에게도 이 요로결석이라는 자주 반복되는 이 질병 때문에 몇 번이나 산고의 고통 이상을 겪어보았는데 이 요로 안에 있는 돌을 척세, 분쇄하니까 이게 깨져서 나중에 소변으로 나오는데 피로 나오면서 언젠가 한번 툭 하고 떨어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를 해서 변기에 손을 넣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정 철 같은 게 손에 잡혔습니다. 아, 이게 내 몸 안에 박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뭔 금속 물질 같은 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이성으로는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혈관을 타고 요도를 타고 나와가지고 소변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한 분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이 육체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 속에 신앙의 체험과 지혜를 갖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과정을 사랑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기도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의 응답, 다양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이 내용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21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약 8개월 정도 됐을 때 일인데 저희 집이 고향에서부터 다 이사를 와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아리랑시장 옆에 7간짜리 기아 집에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다 재물이 없어지고 그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 3개를 세를 주고 방 4개를 가지고 8식구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5형제. 다 학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시 재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겨울에 연탄을 다 이렇게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일단 겨울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해 겨울에 연탄을 많이 소비함으로 이제 연탄이 몇 장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연탄 살 돈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연탄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새벽 아침입니다. 마지막 연탄을 딱
짚고 딱 드는 순간 10,000원짜리 지폐, 빳빳한 돈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그 밑에 딱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탄을 갈다가 새벽에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무슨 일 난 줄 알고 뛰어갔더니 그 연탄 밑에 깔려있는 10,000원짜리 지폐 10장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보라고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저는 그날 그 모습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정릉에서 사당동까지 가려면 1번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88번이나 88-1번을 타야 사동동 총신대학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토큰이 하루 4장이 필요한데 2장밖에 쓸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버스표 10장을 12장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친구도 있었고 14장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걸어다니면 걸어다녔지. 그래서 가야병원 앞에서, 방배동 가야병원 앞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가 너무 고픈데 학교를 가는데 1시간을 걸어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내 영혼이 훈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제 배가 꼬르륵꼬르륵 한단 말이에요. 중한 죄짐은 벗었는데 이 배고픔의 허기는 채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세 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돌뿌리 앞에 있게 돌을 빵 찼습니다. 이 돌이 떼굴 굴러서 큰 고막 앞에 딱 섰는데 고막하고 돌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고막이 뒤로 탁 넘어가는데 거기 1,000원짜리가 거기 있더란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치밀하게 간섭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에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화동에서 풍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1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만이 아니라 가슴에 상처를 주시고 더 주시고. 그래서 결국 얻은 답은 뭐냐? 손을 들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인내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는 능력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혀 듣지도 아니하시고 개의치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명령어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든 응답으로 하든 침묵으로 하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구하라. 다 같이 뭐하라? 뭐하라? 구하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될 신자의 자세이지 어려울 때 하고
어렵지 않을 때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의 자태가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고비만 넘어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욕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갑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아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파멸의 길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뭐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한 것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찾으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배경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이 헬라어로 코린스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더럽다, 불결하다, 타락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타락되었다라는 표현은 다양한 잡신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탈서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사회 구조적 현상 속에 살았고, 신앙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잡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는 중에 하나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에베소를 중심해서 터키 가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신전들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 없이 신전이 많은, 이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잡신에 대하여 이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잘 보세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는데, 집사고 권사인데,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집사 있고 장로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한국적 토속적 가치가 왜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를 보십니까? 왜 컴퓨터를 켜면 오늘의 운세를 보십니까? 그게 그냥 재미로 본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신자라면 오늘의 운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 오늘의 운세는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컴퓨터를 켜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저는 꼬꼬닥입니다. 닭띠 오늘 어떻게 되나? 57년 닭띠 물가를 조심해라. 뭔 물가를 조심해? 그런 거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많은 신과 주가 있어서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또 누구?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이라는 통칭 일반 대명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한 하나님.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완 이 말이 아니고요. 유일하다 할 때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다른 신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과 다르다. 앞에 있는 많은 주, 많은 신과 대조되는 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 다음 시작.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이 계시니.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군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분은 계시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로부터 시작했다. 기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신자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자도 누구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입니까? 우리가 목적어입니까? 이 뭔 말인지 또 알지를 못하네. 주어는 은는이가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을는 목적이다. 애게께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우리를 간접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목적으로 삼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어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주체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대상물로 삼았어요.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빠바방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 이 말.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굴리는 분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굴러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지할 때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또한, 다 같이 시작.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던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방법은 뭐냐?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성도에게 하나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8장 6절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서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의 다음을 이어서 생각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기도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침묵도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L. 시처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왜 그런 책 제목을 달았냐? 이분이 자기 부인, 애들 넷, 다섯인가? 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인디안 보호구역에 자기 밴을 타고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드렁큰된, 음주운전하는, 제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한 트럭 운전사의 차에 치여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자식 잃고 자기와 나머지 살아있는 자식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사입니다. 선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눈앞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이 목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신앙에 대한 갈등이 너무너무 커서 3년을 울며 불며 자기도 똑같이 음주운전한 사람처럼 같이 술을 마셔보며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 남아있는 자식들 앞에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몇 년 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침묵하셨던 것을 푸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아니하는 사건이 그 앞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회의할 때, 그 회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책, 사랑의 짐이라는 책까지 합해서 6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이런 거였습니다. 실용주의 신학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은 전부 다 악의 축입니다. 그게 미국 보수주자 매파들의 신앙적 사고관입니다. 전통적 사고관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약 10년 전부터 곤두박질 치면서 드디어 미국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회의할 때, 여기서 회의라는 것은 컨퍼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할 때,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잘 나가는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잘 나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지금 예견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어, 달라졌어, 언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지 오늘은 기도하라 그러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기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기도,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1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10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출발을 하고 난 다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다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그리고 그 궁금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형태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누가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싸움과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신앙의 갈등과 싸움이 없는 성도는 보편적으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감정적입니다. 혹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본질적인 자신의 인생 앞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의지적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동일한 관점에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성숙도,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마다 갈등을 겪는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 짓누리고 억눌려서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런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는가 할 정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처음 시작할 때 솔로를 담당한 한 형제의 목소리가 딱 터져나오자마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그 형제는 다름 아닌 저의 친구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빠보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의경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 중에 코에 비간 쪽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말을 하지 않지만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일들로 이 형제의 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 쪽 부분만 제가 알기로 7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수술을 다시 하고 이제는 수술이 참 잘 됐다라고 하지만 군대 생활하는 23살부터 28까지 약 5년 동안 이 노래를 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한 개인의 열정에 가장 큰 아킬레스가 비염 쪽의 문제인데 그 비염 쪽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럼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 나의 문제가 아닌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아픔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각자 개개인의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분명히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가치가 난무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다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를 안고 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확인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이 언저리에 큰 짐을 안고 가는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텐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해라 라고 얘기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1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은 지시대명사죠. 이는이 뭐냐? 그 앞에 있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전체 2절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왜 이렇게 패러독스가 있는 역설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설명하는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봐보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문제 앞에서 인내해라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 개인이 겪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저쪽 기둥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이쪽 기둥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신앙의 한 기둥입니다. 그 인내가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앙의 한 면입니다. 한 면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내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마음속에
영적인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 인내를. 환난 앞에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뭐 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4절 인내한 결과가 뭐냐? 왜 인내해야 되는가?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픔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성숙해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 다음에는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연단이 성화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잘 나간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러면 그때 더 민감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면 그때 느슨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지금 형통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낱낱이 들어보면 형통한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란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아픔이 있어야, 내 인생 속에 갈등이 있고, 내 인생 속에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삶의 과정으로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과정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로만 그치지 말고 이 문제가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제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가? 베드로전서로 한 번 더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자, 보세요. 불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련의 대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할 때 불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잖아요. 다양한 믿음의 시련의 도구로 불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불로 어떻게? 히브리서 가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로 지짐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을 톱으로 썰고 이런 다양한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총체적인 단어로 불로 시험을 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그 다음에 시작.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더 귀해요? 없어질 금보다. 믿음이.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금, 물질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금의 가치가 최고로 뜁니다. 지금.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떼돈을 법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나도 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올 텐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올 텐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만난 인격적인 이 교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믿음이 더 귀하다. 금은 있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난 이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과 믿음에 대하여 대조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AD 60년경입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금이 가장 좋다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양한 인생살이에 불과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우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첫째 뭐예요? 칭찬, 둘째 영광, 셋째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인내를 쌓아가면서 그 인내 안에 연단 과정을 거치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어떤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의 수고와 고통을, 아픔을, 믿음의 시련을,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내가 다 보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나를 칭찬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겠다. 존귀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한번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리고 유명 체육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슨 시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어떤 시상대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짓습니다. 야,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인데, 안달복달인데,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그의 생명의 문제, 지킴을 받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좋은 내용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싶어야 될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3장 17절부터)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와가지고 반전을 시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반전이거든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는 말은, 배다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그들의 가치관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요, 그 말이고, 그 영광은 나중에 마지막 결과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신자입니다. 교회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3장 20절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끌어가는 줄을 아는 것을 성도들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성화되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 땅에 있다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정말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시련이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제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각자 인생 삶 속에 현재의 믿음의 시련은 고난은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누릴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나실 그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게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전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